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 당시 구약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신약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가운데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오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앞구절인 3절에서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배도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1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만들어낸 신을 물질적인 형상으로 깎거나 빚어낸 후 그 형상 앞에 절하거나 제사를 드리면 내가 잘되는 이생의 복을 내려준다 여겼고, 동시에 그런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를 간파한 사탄이 몰렉, 바알, 아세라 등등 여러 형태의 잡신들로 둔갑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4장과 에스겔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열왕기상 14장 9절.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에스겔 16장 17절.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19장 4절. 여기서도 보면 너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설사 그렇게 만든 우상이 다른 이방신의 이름을 띈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긴 형상이라 해도 애초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서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 1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도행전 17장 29절. 즉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땅 아래 물속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땅에 있는 형상이나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정의해서 결국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섬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방신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든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든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 행위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32장 1절.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아론은 즉각 이에 화답해 니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뺏어 가져오면 내가 그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백성들이 가져온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출애굽기 32장 4절.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선 5절에 보면 아주 떳떳하게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고 내가 그 여호와 우상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이 우상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출애굽기 32장 5, 6절.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목적에 그대로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며 물질의 복까지 내려줄 신을 원했던 것이고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듣고 자신들을 지금껏 인도했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금송아지 형태의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에 대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출애굽기 32장 21절.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을 때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잠재우기는커녕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대놓고 우상을 만들어내므로 백성 전체가 배도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시작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였지만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서 아주 정성껏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도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게 이방신의 이름을 하고 있든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있든 결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긴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자신의 안위와 물질의 번영, 세속적 성공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런 우상에 대해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말씀하는데 먼저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 6절.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란 옛사람의 습성을 의미하는데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을 언급하고선 유독 탐심만 꼭 집어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탐심은 앞에 나열된 것들을 다 포함하는 옛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즉 자기를 위한 마음이 바로 탐심인데 구약시대부터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짐승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씀하는데 이 구절들의 의미를 보면 실제로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대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여러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을 이런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돼서 이방신 우상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그것은 결국
짐승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서로 합심해서 벌인 것과 같이 교회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즉 이 땅에서 물질과 번영, 성공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뭔가 긍정적인 피드백이 강하게 온다 여기면 그런 유의 메시지만을 편향적으로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가 집단으로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경우가 교계 안에 허다합니다. 또 요즘엔 예배 자체도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을 봅니다. 예배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사람이 은혜받고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혜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얻는다는 것이 진리에 합당한 경우가 되기 위해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힘들고 지칠 수 있으니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 평안함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참 위로이고 평안함인 것이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 내 소망, 내 욕구를 위해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런 내 중심의 상태에 대한 자각과 성찰은 터부시한 채 내 감각적 차원에서의 위로와 감동, 평안함만을 추구하고 그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결국은 나를 위한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CCM을 좋아하고 즐겨 듣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듣고 알려진 곡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가사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뜻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길로 따라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소망 되시네. 주님 나의 전부이시네 등등.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그분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사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평안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등등. 내가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는 등의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가사가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들 대부분은 최근에 나오는 노래들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시대에 따른 영성의 기류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사의 노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즉 이런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가사의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더라도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본질적 기반이 내면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허나 내 중심이 지향해야 할 본질적 방향성이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가사를 통해 감정이나 기분, 느낌 등으로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정작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내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선 간과해 버릴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할 태도적 방향성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한다면 이건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분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내 느낌이나 감정, 육적인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분들을 보면 그게 현실 문제에 대한 기도 응답이든 마음의 위로나 평안이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면 느낌이나 감정, 기도 응답 등의 체험이 없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뭔가 오지 않았을 땐 의심과 불안, 두려움이 습관처럼 일고 영적인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감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A와 B가 전혀 다른 반응과 대응을 합니다. A는 잠시 동안 낙심, 절망, 우울함이 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우울에 빠져 있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여기고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심의 방향성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반면 동일한 상황에서 B는 낙심, 절망, 우울함에 빠져든 채 하루하루 계속해서 그 상태로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알고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A와 B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힘입은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감사해야 할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A와 B의 경우는 천지 차이입니다. A의 경우는 어떤 현실의 상황과 문제를 마주하든 그런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등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일은 평소엔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뜻대로의 삶을 살다가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소의 생활에서부터 이미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고 방향성이 주님을 향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B의 경우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낙심, 절망, 우울함, 분노 등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단계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하며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셨다 해도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오면 역시나 거기에 지배당해 허우적거리며 깊은 침체에 빠지는 걸 반복하게 됩니다. 평소의 삶에서부터 그 초점과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가진 그릇의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역사하시는 것들을 담아낼 분량이 안 된다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분량과 상태를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준, 열려있는 그 부분만큼만 말씀하시거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일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 마음 안에 열려져 있는 그 분량에 한해서 부분적인 하나님의 역사만 경험하고 부분적인 하나님의 섭리만 이해하고 부분적인 신앙의 반경 안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마음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만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는 그런 것들 위주라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나를 사랑해서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 내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더 분명하게 직시하고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았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 라는 그 체험적 사실에만 취해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살펴본 A와 B 중에 누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위로받는 것 그 자체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내 중심의 본질적 기반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세워져서 그에 맞는 방향성을 능동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 전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중심에 기반한 의지적 방향성을 외적으로 드러내게 됐을 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은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영적 기폭제가 됩니다. 반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당장 힘든 상황에선 하나님이 은혜와 위로를 해주실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내 생각과 감정, 세상 기준, 눈앞의 현실에 완전히 지배당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기반한 방향성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됨으로써 영적 침체가 무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일들, 즉 마지막 때의 시대적 재난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선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땅에 씨를 뿌린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특히 돌밭에 씨를 뿌린 경우에 대해 1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6, 17절. 여기서 보면 말씀을 들을 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 순간엔 위로와 평안이 임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중심의 방향성이 온전히 주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서 사람으로부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늘 위로나 마음의 안정감만 받으려 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단계에서 벗어나 장성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디모데후서 2장 4절.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세상 군대에서도 병사들은 전투병, 운전병, 취사병 등등 각자 그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병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종교적 열심을 보였든 결국은 내가 만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인지하지 못한 어떤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자리에 있는 우상을 바르게 인지하고서
쉽진 않지만 그걸 제거하기 위해 처절한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과 아예 인식조차 못한 채 그 우상을 따라 섬기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의 형상이나 아래로 땅의 형상이나 물 속의 형상이나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편적 차원의 범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그런 단편적 차원으로만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앞서 살펴본 로마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내가 만든 단편적인 차원으로 제한시켜서 그 하나님만이 전부라 여기거나 아예 하나님을 잘못 인식해서 변질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체험도 있으니 하나님을 스스로 바르게 믿는다 여기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요한 1서 5장 19절로 21절. 여기서 보면 마지막 21절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구절인 18절을 보면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요한 1서 5장 18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되어 죄에 지배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는 의미는 신약에서 말씀하는 우상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대로 적용돼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음에도 내가 그걸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니까 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놓고 죄로 인식하는 간음이나 도둑질, 폭행, 비방, 사기 등등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지만 이런 유의 죄들이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지 않는 한 죄라는 사실, 즉 그게 우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출세나 성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옳다 여기는 사상, 이념, 가치관 등이 될 수 있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닌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선교사라 할지라도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우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 정의가 뿌리 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줄도 모른 채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다닌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우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무려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했는데 물론 대놓고 우리 아들딸이 성공해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꼭 출세하고 성공해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해달라거나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건해 보이는 요소가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든 그 중심에 깔려 있는 본질적인 저의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저 내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념을 품고서 그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땅하고 구해야 할 게 있으면 기도로 구하는 것도 성경적인 이치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 초점을 맞춘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분이 30년간 새벽기도 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척도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의 보응을 잠시 뒤로 유예시킵니다. 이 부분을 출애굽기 3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2장 33-34절. 심판의 보응이 뒤로 연기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시고 고기를 달라고 하면 고기를 주시는 등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의 보응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중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각기 다른 모양의 우상을 품고 살아가면서도 어떤 신앙의 체험이 있을 때 그 체험으로 인해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보응은 천국의 상급이 아닌 심판의 벌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년간 자식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새벽 기도를 해오셨다는 그분이 실제 그 기도가 응답돼서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세상에서의 성공, 자기 자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자기 안에 우상으로 품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자기 자녀의 성공을 위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섬긴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만 다를 뿐 열심히 비나이다 하면서 천지신명이시여 내 아들 출세만 하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공양을 하겠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 신앙은 다른 이방 종교들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독 신앙을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게 여기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지막 세대의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 즉 짐승이 등장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글로벌 짐승 통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우상은 신약 시대에서 말씀하는 본질적 의미의 우상이 아닌 구약에서의 그 물리적 형태의 우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환란기 속에서 사람들이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이유는 이 환란 시대 이전부터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모든 이들이 다시 구약 시대처럼 물리적 형태의 특정 우상에게 경배함으로써
최종적인 우상 숭배의 양상을 띠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이 갖가지 방식과 모양으로 과장해서 사람들을 교묘히 속이다가 마지막엔 본래의 방식과 모양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자리한 각기 다른 방식과 형태의 우상들로 인해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지금 우리가 더욱더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내면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점검하여 돌이킬 건 철저히 돌이킴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랑비에 서서히 옷 젖듯이 사탄의 교묘한 미혹에 걸려들어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 즉 현실의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단계적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대적 현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전해왔던 백신에 관한 메시지들을 생각해보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봄으로써 쉽게 내버려지지 않지만 반드시 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그렇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무엇보다 넘어졌다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끝내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에 있는 우상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내 안의 모든 우상들을 회파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자로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